할렐루야. 네, 우리 목회자들이 특송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굉장히 표정들을 보니까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게 참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고 설 수 있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뭐 곡조가 붙은 찬양이든 간증의 찬양이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찬양이든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신년 감사주일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새해부터 우리 하람빛 스타 이렇게 고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이제 빨리 구해지면 바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아직 안 찾아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설교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안아주고 또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고 막 안아주고 싶으면 안아주고 막 칭찬하고 싶으면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거기 아예 퀴즈를 전담하고 이 자리에 다른 분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날이 하루 있긴 있죠. 저희 이제 선교 가면 하루 비긴 비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 에너지만 있다면 좀 그 교사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받더라고요. 받아요. 그리고 율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율동을 하는데 운동이 되는 운동이 땀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에어로빅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운동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율동하면 돼요. 율동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축복하고 또 이렇게 여유가 좀 되시고 하면 교사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2022년도 12월 31일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복민 어워즈 다 보셨어요? 접속자 수를 보니까 거의 성도님들 대부분 들어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곱하기 2 하면 된대요. 곱하기 2나 3 하면 그 시청자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어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렇게 섬겨두신 두 분 집사님들 제가 따로 특별상을 드리려고요. 특별상을. 근데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 불타는 벽난로 옆에서 타지 않을까 정말 염려를 하고 근심 걱정에 그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다 이렇게 그 그래픽이더라고요. 그래픽.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다 알고 계셨군요. 혹시 두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막 머리 탄다, 옷 탄다 막 그러길래 아무튼 너무 애쓰셨고 어제 그 수상하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수상하신 분들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는 대상밖에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대상감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말고 멀리 계신 분에게도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끝나고 나시면은 이 동성끼리는 꼭 좀 이렇게 한번 허그 좀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아이들 안아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축복한다 하면서 안아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시고 또 손 악수하시면서 그렇게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일 수 있어요. 1월 1일 뭐 다른 거 있나? 빨간색인 것뿐이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 부여를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길거리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걸맞지 않게 길거리 음식을 좋아합니다. 고급 레스토랑만 가게 생겼는데 길거리 음식을 좋아해요. 대학 시절에 포장마차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았어요. 그렇게 뭘 먹다 보면 직장인도 왔다 가고, 그리고 학생들도 왔다 가고, 어린아이들도 왔다 가고, 이 포장마차가 그렇다고 해서 가서 제가 무슨 술을 마신 건 아닙니다. 오뎅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러 들어갔고요. 그런 걸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면 직장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토스트를 한 입 깨물며 출발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항상 책가방을 메고 책을 들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 떡볶이를 먹다가 국물을 흘려서 어떡해 이런 장면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가 준 용돈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먹고 배불리 늘 웃으면서 그 포장마차 안을 그렇게 메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서 늘 오뎅을 먹었어요. 근데 오뎅에 뭐가 그렇게 맛있냐면 그 소스가 그렇게 맛있어요. 소스가 그 장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싹 발라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고, 추운 날은 오뎅 국물 한 국자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포장마차를 다니던 제가 어느 날 오뎅의 신비로운 맛에 눈을 띄었습니다. 그날따라 오뎅이 완전히 다른 맛이고 세상에서 처음 먹어본 맛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재료도 바뀐 게 아니고 제 옆에 아내 될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뎅 맛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국물 맛이 달라. 신년 초에 잘 보여야 1년이 편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완전히 새로운 게 되는구나.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은 그 누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만이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첫 시간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새해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0시 1초, 2초, 3초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민 어워즈를 통해 기쁨과 감격, 또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가슴 벅차게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이 또 주일이었으니까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렇게 첫날을 맞이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오늘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 같습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 같습니까?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미워한다, 싫어한다, 증오한다 라가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싫어한다, 미워한다, 증오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에서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했다. 과거형이 바로 이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저는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을 이제까지는 싫어한다라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랑하지 않고 과거에 사랑했다, 이게 사랑한다라는 반대말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정말 그 글쓴이가 본질을 꿰뚫어보는 관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과거형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 새롭게,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장마차에서 완전히 다른 오뎅의 맛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오늘 하루를 살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날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베푸는 게 이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문제를 통해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신앙의 성장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어른이, 부모들이 그 일을 직접 해결해 준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 해결하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문제를 고민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태도, 생각, 방법을 모른 채 어른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그 아이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법과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쉽게 결론이 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그저 이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라고 단순히 고백하고 그 문제를 접어버리거나,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지 않으시지? 라는 이 문장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문제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발전도 아름다운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곳은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곳이었기에,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욕망이 가득한 땅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말씀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인도해 내셨죠. 그 인도함을 받으며 아브라함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동은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 속에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편안하게 천막 하나를 칠 수 없었어요. 믿고 간 땅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인데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에 그만 가뭄이 들어서 남방으로 광야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길에 올라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삶 속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큰 자산이었고 동역자였던 조카 롯이 그만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순종한다면 문제없는 삶이, 문제가 있더라도 즉각 해결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단한 삶인 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그는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인 해석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푸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식으로서의 해석의 신앙을 터득하는 삶의 자리자리, 문제의 자리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배워가는 길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나의 가치관을 바꿔가는 게, 변화시켜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몸을 통해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 자녀를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할 수 없었던 몸이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임의 가정, 임신 불가능한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이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잘 자라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담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때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제물은 모든 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게, 불태워 드리는 게 바로 번제에 쓰이는 제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위기가 닥친 것이지요. 하나님이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라고, 그리고 그 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해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문제 해결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길로 걸어갔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갔어야 했고요, 뭔가 잘못됐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되묻고 되묻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타협을 했겠지요. 하나님, 이삭이 아닌 제가 기르고 있는 이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타협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의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을 아껴야 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될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이 아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의 신앙으로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오늘 본문의 실제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순종을 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싣고 길을 떠나버립니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결정한 겁니다. 내 입장, 내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묻고 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의 신앙의 출발점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이 문제를 해석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순종하지 않고 그 끝은 패망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갑니다. 3일이 다 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에 이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첫 출발할 때는 너무나도 근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후에 그의 표정은 확신과 평안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확신과 평안이 표정으로까지, 말로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 것일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생각한지라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확신과 평안이 생긴 것이냐?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니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과 아들 이삭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렇게 되었더니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아이들과 이웃을, 세상과 열방을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19장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3일 동안 묵상한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새벽에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하며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지? 기억해보자. 비교는 안 되지만,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과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었잖아. 그게 뭐였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알려주신 게 뭐였지? 하나님은 정말 이삭이 죽기를 원하시는 걸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3일 동안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해결이 아닌 해석의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곱씹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1440분이라고 합니다. 1440분. 1440분 중에 30분은요 0.1%인가요? 0.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이 1440분 중에 30분이라는 이 시간도 내 의지대로 조정할 수 없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 앞에 내어드릴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듣고 있는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1440분 중에 30분을 나의 의지대로 조정해서 내어드리지도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드라마도 보세요. 영화도 보세요.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세요. 건강 관리하십시오. 먹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다 좋습니다. 직장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 그 1440분 중에 1410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하십시오. 그런데 의지적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30분은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재해석해내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죠.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를 꼭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사전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를 즐겨 가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선물을 즐겨 하는지, 받는지 다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미팅을 위해 다른 주변인들을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이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영혼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지금 하루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우리 한 달을 좌우하고 1년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할 텐데,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해내는 이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30분을 투자하지 못한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자기의 노력 안에서의 미래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가정별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표가 아니라 표로 나눠줬더니 다 잊어버리고, 작으니까 어디다 그냥 처박아 놓고 버려버리고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대문짝만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현관문에다 붙여놓으라고, 식탁에다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해도 안 하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복권 긁듯이 이렇게 긁어야지 말씀 읽을 게 보여요. 맨날 복권 사서 복권 긁지 말고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긁어서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민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분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미래 없다니까요. 그런 분들 없어요. 세상 안에서는 있을 겁니다. 세상 안에서는 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3일 동안 곱씹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인스턴트 식품처럼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우려내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뜻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된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그 앞절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었나?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지냈던, 교제하며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려면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말로 뱉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죽은 짐승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을 떠서 완전히 해체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렸는데 짐승이 살아 돌아온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100% 진실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석의 신앙을 붙들자 0.0000001%도 안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니 그의 생각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잇대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생각을, 그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이 생각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생각,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해체해 놓은 인간이라도 다시 결합시킬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언약을 하면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반절로 갈라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너 이 언약 깨면 얘처럼 돼, 너도 반절로 잘라서 죽일 거야,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새를 잡아서 반절로 이렇게 갈라 놓으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요, 횃불이라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표현된 이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왜요? 이 언약은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이고, 오직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 주신 그분만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언약이,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해석의 신앙은 해결의 신앙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의 신앙은 매일매일 힘들고 고단한 신앙생활만 있을 뿐입니다. 해결이 안 되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딜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해석의 신앙은요,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게 합니다. 해석의 신앙은요, 그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신앙은 해결을 품어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아닌 해석하는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해석의 신앙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생각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오늘